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이사와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권능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 은사를 주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능력은 은사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같은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능력, 은사,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오늘 은사의 그 의미와 은사를 왜 교회에 주셨는지,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학서전에 보면 은사의 기본 의미가 임금이 물건을 내려줌, 이렇게 사전에 나왔더라고요. 또는 임금이 내려주는 물건. 근데 이제 기독교나 캐토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이렇게 또 어학서전에 표현해 놨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것을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카리스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령을 무슨 돈을 주고 삽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전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보내주신 것 자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 있고, 매 순간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 주신 거, 이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적성도 있고 개인적인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이런 천부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적성 후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새로운 재능을 주시고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전부가 은사인 겁니다. 네, 고린도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은사를 행하는 직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또 섬기는 또는 사역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우리는 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행하는 직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은사를 통하여 나타난 어떤 일의 결과,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은사고 이제 그 은사가 임할 때 나타나는 직책들을 직임이라고 하고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7절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오늘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머리고 이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각자가 그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 머리에 붙는 머리 구원의 지체가 있고 또 팔다리 또는 발 밑에 발가락같이 그 몸의 모든 지체에 각각 분량대로 우리가 그 몸에 붙어서 이렇게 몸을 세워나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을 세워나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방해 요소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건강이 부족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신유, 치유,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몸을 세우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고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여 몸을 세우는데 방해 요소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도 다 우리가 은사죠.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하여 응답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몸을 세우는데 이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게 방해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악령을 붙이시고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몸을 유익하게 하려고. 자,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가 되는 것도 은사고 선지자가 되는 것도 은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은사고 목사, 이게 사실은 목자인데 목자, 교사로 주셔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건 성도 하나하나를 온전케 하여 그 온전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각자 완전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다 믿는 것이 필요하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고, 아는 일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개인적으로 이루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각각 구원의 지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자, 제가 큰 은사, 작은 은사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제일 좋은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은사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랑을 이루는데 필요한 작은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도 나오고,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가르치는 교사, 도움을 주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8절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도 예언,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 권위하는 것, 권면과 위로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 이거 다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은 아까 본 것처럼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그리고 베드로서 4장 10절에는 봉사하는 거 또는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몸을 세우려고 주시는 은사들인 거예요. 그 외에도 은사가 많죠. 이 찬양을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음악적인 그런 은사잖아요. 공예하는 거, 기술의 은사. 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부사례를 불러갖고 하나님이 신을 충만케 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성전 봉사에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공교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겨야 되고, 이제 실들을 해서 또 철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지식과 공교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일을 연구하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죠. 이게 다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7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예요. 지금 중보 기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가난의 삶을 택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청빈, 순결, 순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수도 소원을 하잖아요. 어쩌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청빈으로, 또 순결을 지키고, 또 순명, 순종하는, 이게 바로 수도자의 소원입니다.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몸을 세워나가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 6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건 다 기본적인 교훈의 터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완전한 데 나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한 번 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그 모형을 대비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성막을 짓게 되고 그 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나머지 광야를 걸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게 한 번 비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때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이 부어지면서 권능의 역사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입장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 40년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기는 자의 모범을 실제 보여주면서 마귀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기신 그 주님이 구세해 주면서 동시에 죄인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오늘 그때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의 전환점이 올 때, 자, 출애굽할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 첫 번째 싸움이 있고 이 바로의 그 모든 쫓아옴을 홍해를 통과하여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하니까 신강에서 만나서 메뚜라기를 먹고 축복을 받는 홍해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무리바에서 생수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가나안 정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할례산에 이러한 영적 성장의 전환점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세우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때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의 대부분은 이 전환점 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것처럼 그때 은사를 내려주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개의 오늘 돌항아리에 다 물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우리의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야 되고 이걸 자꾸 채워서 그런 것들이 전환점이 속히 와서 말씀과 은사와 성령 충만과 기도응답이 나타나도록 이걸 채워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영적 생활의 전환점이 올 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이럴 때 성령 충만이 온다고 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고 은총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 은사가 실제적인 역사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권능이 권세와 능력인데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능력으로 나타나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의 권세를 받았고 대통령의 권세를 받아도 무능하면 그 권세가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도 이게 나의 삶의 능력으로 실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성령이 오시는 것을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니까 그 성령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오늘 일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야 은사의 결과가 나타나고 권세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은사나 직임이 있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예배당은 높이 세워놓고 아름다운 성가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같은데 왜 변화의 삶이 없어요? 3분의 1, 4분의 1이 예수 믿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치인도 3분의 1이 예수 믿고 4분의 1이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또 성장하여 한 번 비침하는 가나안 땅에도 하늘의 은사가 내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몸을 세워나가고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계속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이 결과로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나갈 때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권능의 의미를 깨닫고 은사의 의미를 깨닫고 또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런 권세와 능력, 은사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예방 모든 지체에 나타나고, 이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기적예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모든 지체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